부부가 하부르타? 하부르타? 안녕하세요. 저희가 부부가 하부르타 에피소드 8번째? 예, 임한 모르겠어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예, 3장 5절부터 다시 하겠는데요. 한 12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이 컨텍스트가. 저는 딱 생각나는 거는 신은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죽음의 어떤 가죽은 죽은 거잖아요. 죽은 동물로 만든 거라서 그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과는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 그냥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있던 그 미디안 광야나 아니면 양을 치던 그곳은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가면 왜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룩하다는 표현이 구분되어졌다. 그렇지 구분되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임재하신 곳이고 불로 나타나셨으니까 당연히 다른 뭐 다 무소부지하시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핵심이 저는 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카로브라는 그 동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 희생 제사가 결국은 희생이란 단어는 안 쓰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제 이게 제물이 코르반이잖아요. 코르반 카로브에서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시지만 저희의 이 빗나간 상태에서는 어떤 그냥 나갔다 하면은 그분의 그 순결하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죽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죄와 죽음을 가지고 오지는 말라라는 거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동일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물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근데 번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네네. 그걸 그 단어를 쓰고 싶지도 않지만. 왜냐면은 이 희생제사 거기는 아니지만 어디에 번역 나와요? 희생제사라고? 아니 희생 제사가 그냥 거기 코르반인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걸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을 희생 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희생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들한테.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 자꾸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뭘 희생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바친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나.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핀트가 나가게 만드는 게 이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번역의 왜냐면 오류를 하나님은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빗나간 상태에 있어도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가까이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까이 갔다가는 그분의 순결하심 때문에 저희가 다 이제 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분이 벌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 안 하면 내가 죽여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상을 갖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상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글쎄요. 네, 번역을 그렇게 했으니까 얘는. 근데 어쨌든 여기의 본문과는 조금 벗어났지만, 그러니까 가까이 가다라는 건데 왜 가까이 갈 수가 없느냐면은 모세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결국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그게 동일하게 교육하시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지. 저는 뭐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뭐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죠? 저 심청, 심청이 그죠? 심청이도 막 자기가 뭐 물에 빠져서 뭐 바다 뭐 하여튼 제사물로 드려지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이방, 그러니까 열방의 어떤 우상 숭배와는 너무 현저하게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냥 다른 곳에서는 그냥 함부로 왔다가 제 뭐를 통해서 이렇게 함부로 가면은 다 죽는 건데,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실은 가까이 만나시기를 원해서 꼭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은 구분되어지신 분이기 때문에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친밀한 어떤 순간이기는 하잖아요. 모세, 그렇죠. 예, 완전히 1대1로 만나시는 건데, 어쨌든 근데 그 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까 왜 호렙산은 그런 거룩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 타락된 세상에서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한 때가 묻는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살다 보면 그렇지만 정말 그래서 샌들을 벗어야 된다. 샌달은 죽은 것에 대한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상징성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그렇죠.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건 아닌 거죠.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이건 변화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결국은 걸어 다녔다라는 게 신을 신고 그게 세상을 이렇게 갔을 때 그 어떤 상징성, 생명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벗어두고 정말 본질로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걸 자꾸 죄로 다루기 시작하면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모세가 어떤 면에서는 빗나간 인생을 쭉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쨌든 살아났고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40년이 미디안 광야에서 어쨌든 양을 쳤고, 근데 이제 만나주시는 어떤 포인트인데, 그 예수님도 결국은 제자들의 돌아가시기 전에 저기 발을 씻으시는 그 장면과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정결함을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삼천포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중요해요. 왜냐면은 딱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럼 목욕시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학생 회장으로서. 근데 너네는 이미 깨끗했고,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 타락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타협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연약해서 또 타협하는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 이게 정규적으로 이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어떤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과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네 우리가.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함부로 아무렇게나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죠. 네, 그분이 주시는 어떤 프로토콜이 한국말로 뭐예요? 어떤 절차?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절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왜냐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동의가.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6절로 갈까요? 하마콤이 나오네요. 어쨌든 이 장소.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the place라는 거잖아요. 하마콤이 이제 너가 서 있는 곳이 구분된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신 거가 그 땅이 지금 그 땅이 거룩한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 계신- 때문에 그렇죠. 하마코밋이, 그죠? 샤케난 것, 쉐키나. 예. 그러니까 그분이 거하시는 곳. 계시는 the place이기 때문에 이 그분이 계시는 the place가 이제 결국에는 구분된 곳이고 또 그분이 실제로 이제는 눈에 보이게 임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적은 사실은 뭐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나타나시지는 사람으로 나타나셨기도 했구나. 어쨌든 네. 뭐 뭘 말씀하시려고? 아닙니다. 네. 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하마콤. 네, 저는 하마콤이 결국 그분이 계시는 곳이 the place라는 임재하시는 곳이 the place가 되는. 네. 6절로. 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저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한 게 조금 이번에는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이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참 위에 이렇게 조상이. 조상이잖아요. 어쩌면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모든 이렇게 연결성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져서 모세만 이렇게 그 떨어져서 너만 그렇죠.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렇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너의 아버지 스토리 라인 안에서 그렇죠. 이제 네. 모세가 나왔다는 거에서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게 내 아버지가 정말 중요하고 아버지도 선택받았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선택받았고 정조 고조 할아버지도 선택받았던 그 라인에 있다라는 것이 그냥 연속성에 대해서 그냥 그리고 사실 감동이 예수님 있더라고요. 때문에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 저희도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에게도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저희도 이 연결과 연속성이 사실은 있는 그렇죠. 거라는 거죠. 네, 굉장한 그걸 뿌리인 거죠. 얘기하고 싶은 맞아요. 저는 이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니까 뿌리가 해주는 어마어마한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라는 게 실제로 나무도 그렇고 뿌리가 깊어야지 뭐가 막 폭풍이 오거나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쳐 왔을 때에도 그걸 버틸 수 있는 게 사실은 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히브리적 뿌리가 탄실하지 않으면 튼실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막 아이디어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 왜냐하면 창세기는 어쨌든 요셉까지의 얘기고 그 다음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 쓰는 표현이네요. 엘로헤이 아비하. 그렇죠. 아비들의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모세의 반응이 너무나도 굉장히 합당한 반응이겠죠. 그 경우에 여기는 이제 이 두려워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히브리어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에 같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렇던 단어죠. 네. 그래서 저는 야레. 네네. 그래서 모세가 하여튼 이 기이한 일을 보게 되면서 그 음성을 또 듣게 되고 또 실제로 불을 보게 된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의 그 경외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반응과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가려야만 한다라는 지금 어떤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이것을 가리지 않으면 직접 이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었을 때는 뭔가가 지금 안 될 것 같은 그게 그냥 있었다라는 게 그냥 저는 나도 그랬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나도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7절? 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제가 여기서 본 게 동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보았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을 알고라고 했는데 이 동사가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2장 24절, 끝에. 25절, 23장, 23절, 24절.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방치해두고 계신 게 아니라 그 갑자기 띵용하고 갑자기 들려가지고 뭐지? 들려주신 게 아니라 너무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 그러나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7년 만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그냥 그 기근이 있었던 그 기간 7년 플러스 7년이면 뭐 하여튼 대충 대략 10년 정도 이집트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아니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이 백성이 이 패밀리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70인이 내려간 거잖아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독촉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라, 야, 너네 거기 가 있으면 안 되지, 나와라, 독촉하시지는 않았는데 이들의 어쨌든 남아 있었던 동기는 훨씬 더 편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집트 델타 그 물 많은 곳에서 아니 가나안의 유대 저 산지 아시잖아요. 그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춥고 겨울에 지금 춥잖아요 지금. 춥죠. 네. 아니 한국에 비한 한파 뭐였는데 하여튼 여기는 추워요. 여기서 살다 보면은 그런 곳에서 있던데 이집트라는 곳은 그냥 뭐 저기 사막에 사는 게 아니라 딱 기가 막힌 땅을 줬단 말이에요. 고센 땅은. 그러면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플레이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나름의 동기 갖고선 사실 이래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안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편한 거, 편의주의 무서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이집트라는 곳이 굉장히 살기 괜찮은 곳이고 대우받았죠. 처음에는. 그리고 일단 날씨 따뜻하죠. 그 다음에 물 있죠. 그 다음에 생선 먹을 수 있죠. 이스라엘 그 유대 그 산지에서 생선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나일강은 늘 있죠. 그 나일강이 이렇게 홍수처럼 쫙 차올랐을 때 또 빠져나갔을 때 그때 농사 짓죠. 개런티 보장이 된 이 라이프란 말이에요. 오케이. 네. 이 이스라엘은 비를 의존해야 돼. 하나님이랑 언약 관계 속에 굉장히 참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나름의 동기가 있어서 눌러 앉게 된 거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것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갈 것은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찰 때까지를 또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이 그냥 아무나 잘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쫓아내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때 꿈속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아모리 맞아요? 아모리 족속. 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목적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 목적도 있으시고 또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그냥 거기서 남아 있어도 되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으시니까 나는 있어도 돼. 아니 적어도 질문은 해야 되잖아요. 주님 이렇게 저 이집트 땅에 좀 머물러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거는 안 물어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작동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러나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선택한 것을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그렇지.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는. 그렇죠. 저도 두 가지 측면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 있어서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렇죠. 고통은 어떤 면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거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있죠. 제가 봤을 때, 제 인생을 봤을 때, 제가 고통을 내가 사서 하지, 뭐, 난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확 고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것을 왜 고통을 허락하시냐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물론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큰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를 위한 동기들을 그냥 하나님 뜻이 있으시니까 괜찮아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 그것도 인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내가 편해서 난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죽잖아요, 결국에는. 그 1세대가 늘 동기가 이집트가 더 좋았는데.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는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그쵸.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분명히.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은근슬쩍 이렇게 편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근데 요셉이 마련한 그 고센 땅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꼭 7년 뒤에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한 것 자체도 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요? 아니, 약속의 땅은 이집트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저기 때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예수님도 거기 헤롯 대왕의 그것을 피해서 갔잖아요. 그 죽고 나서 다시 또 온 거거든. 죽기 전에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아니, 있다라는 예수님은 거지. 그건 요셉한테 나타나셨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이 어느 요셉? 예수님. 아니 아버지? 이 애굽의 요셉. 아, 요셉이 그 고센 땅을 그렇게 마련한 것이 네. 결국은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당장 거기 7년 하고 나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뼈를 이렇게 묻어달라고 그렇게 저기 유언을 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한 땅 자체가 상호쌤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완전히 innocent. innocent 아니 결백하다라고 결백. 그렇지 저는 결백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왜냐면은 물론 당신의 얘기에 그 동의도 저는 되지만 사람의 거기 그 내면은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거지. 아주 사람의 내면에 그 동기는 그치. 아주 교활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굉장히 내 종이짝 자신을 같은 제 자신이 또 동의되지만 종이짝 같은 게 있지만 그죠? 아이, 근데 나는 점수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사람한테. 그런가? 아니 왜냐면 편한 거 이거는 우리가 편하는 거를 대한민국 그 쿠팡 이렇게 가져다 주는 데서 여기는 막 여기 이스라엘 들어왔다만 한 달 걸리는 이 나라에 불편함에 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긴 하죠. 근데 사실 그리고 인터넷 조금 느리다라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기 한국서 오신 분들 보면은 엄청 힘들어해요. 막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거 왜 이러냐고. 고장 난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연약하다고. 인정하죠. 그게 그렇지만 그게 이제 400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것은 네. 꼭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400년 있었느냐 아니면 저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아무리 족속에 그게 제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것도 있고 이 나라가 민족으로서의 그런 그 저기 뭐야 불어나는. 예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아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겸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 바닥을 안 내려가면 그게 하나님 예, 안 쳤잖아요. 오케이. 그거는 상호 쌤이 이제 우리는 다 스토리를 알고 나서 돌이켜 봤었을 때 그게 다 나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게 나오긴 하죠. 그럼요. 이 민족의 입장에서는 막 죽을 막 이게 상황이 딱 틀어지니까 이거는 죽겠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좋다 막 이러다가 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아니까 우리가 아이, 몰랐으면 이런 얘기를 못 아니요, 하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하자면. 사실이에요. 그럼요. 저도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연약함을 생각해 보고 싶지 스토리 다 완성된 다음에 이랬으니까 이랬고 이랬으니까 이랬고 이렇게 그렇죠. 뭐 해설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그렇죠.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면 거기 눌러 앉아 있겠지 뭐. 그러니까 앉아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더 오케이. 그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왜냐면은 분명히 이게 나한테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임하는 그렇죠. 일들이잖아요. 저도 연약함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셔서 더 큰 계획 속에서 이것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근데 그죠? 이게 이스라엘이 또 이 그런 편의주의로 갔다가 이제 확 깨지면서 이제 또 바닥을 치는 또 바닥을 쳐야 또 우리가 주님한테 울부짖으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아주 맞는 스무스하게 스토리인데 그렇죠. 얘기가 사람 되어지는데 입장으로서는 그걸 잘 모르고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근데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동사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순간이라도 이것을 놓치신 순간은 없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동이 됐고요. 직접적으로 내려오셔서 건져내다. 그래서 저는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그거랑 모세의 이름이랑은 다르죠. 아니요 여기는 그 하칠루라고 해서 야찌하고 아니 이게 그냥 세이브하다는 뜻이에요 이 자체로. 테이크아웃이잖아요. 그거는 저기 모세랑은 다르고. 그러니까 모세랑은 예, 다른 거 이게 같아요. 하칠루라고 그 근저 세이브하다는 뜻을 많이 써요. 구출하다. 네. 레스큐? 그렇죠. 레스큐.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거다라는 굉장히 놀랍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아쉬운 하나의 번역이 뭐냐면 아름다운 땅으로라고 번역했죠. 네. 네. 근데 여기 토바란 말이에요. 토브. 그렇죠. 근데 아름다운 거랑 토브한 거랑은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 아름답다고 하면 그냥 beautiful, wonderful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토브한 땅이라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창조주께서 지금 모든 목적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죠 디자인대로 지금 움직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땅이라는 것은 아름답다랑은 좀 굉장히 많이 왜냐면 사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7장인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었을 때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했었을 때 그게 다 토부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토부한 열매가 토부한 나무가 토부한 열매를 맺고 온데 그거를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름답다라는 것과 토부라는 이거는 표현은 달라요. 조금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그게 뉘앙스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의 디자인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굉장히 구분된 땅이라는 거, 약속의 땅이. 그리고 굉장히 그 스페이셔스, 라하. 네, 넓고 저는 여기 젖과 꿀 할 때 젖이 그냥 젖이 아니에요. 꿀 밀크야, 꿀 아니다. 황금 밀크야, 황금 우유. 자합 할라브야. 자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자바트라고 쓰셨는데 자바트야? 네.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자바트는 흐르다야. 아, 그래요? 내가 잘못 읽었네. 아하, 맞죠? 그렇구나. 네. 예, 제가 잘못 읽었네. 네. 자합은 줄 알았네. 자바트는 그러다. 땅이 그러니까 그 이렇게 우유와 터져 꿀로 나오고 그렇지. 흐르는 땅이다. 맞아. 콸콸콸 흐르는 땅이에요. 네. 트루. 네네. 아, 그건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오케이. 아니, 그럴 수 있죠. 유대인 아닌데. 자, 그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아모리 족속이 사실은 가나안이잖아요. 전체 가나안에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가나안, 헷, 아모리, 페리시인가? 네. 히비, 여부스. 네, 여부스. 그 가나안 이들의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으나 정말 안 돌아오고 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토부한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빼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로 정말 악해졌을 때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랬었을 때 결국에는 이 유배 당하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이렇게 뿌리째 뽑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의와 정의를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데 결국 가나안 족속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는 이제는 나가야 될 때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이제 많이 30분 간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그만두는 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접붙임 받은 저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옛날에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보시고 듣고 아시고 그리고 저희를 구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만나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죠? 결국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주시는 그걸 항상 문을 열고 계신다. 그걸 만나실 때는 우리 성령님이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 내려놓고 언제든지 그분한테 열려 있는 그런 통로가 있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동의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이 모세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이 결국에는 이게 마이크로고 이제 매크로로 왔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랑 똑같이 이제 그쵸. 일어날 거죠. 사실 불로 임하시죠. 시내 산에서 똑같은 산으로 이제 데리고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레위기에서 나온 레위 1장에서 5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회복과 전 세상 온 세상의 온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정말 한 사람의 마이크로 스토리지만 마이크로 이야기지만 그것을 똑같이 이제는 매크로로 이행하실 것에 대한 어떤 이 포러너적인 그죠? 모세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포러너적인 그런 모습들 그러나 모세 쪽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그 어떤 것을 봤었을 때 이제 돌이켜서 그 한번 알아봐야 되는 나도 알아봐야 되고 나도 진지하게 두드러겨 봐야 되는 그런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었을 때에 정말 어느 정도 감지를 하면서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게 신발을 벗고 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게 그냥 이스라엘과 모세와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기보다 사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고 계신다는, 저도 그렇게 이렇게 만나주셨고, 뭐 제가 뭐 시내산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저도 동일하게 그 찾아와 주신 거죠. 정말 내려오셔서 저를 건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도 일어난 거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래서 참 이게 오버랩이 되고 그래서 너무 감동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시죠. 예. 네, 부부가 하부르타 오늘 8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부터 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9절부터네, 하겠습니다. 9절. 9절 안 했어요. 9절에서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